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지지난주까지 보시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오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그 7마디 중에서 4마디,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많은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자신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또 집행하러 갔던 백부장, 오늘 나오죠. 그 백부장 이야기가 여기 몇 절입니까? 14절에 54절에 나오죠. 54절에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방인들이, 강도도 마찬가지고. 죽어가는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에 이르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장면을 씁쓸하게 남기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오늘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을 남보다 내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복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아파하시고 또 기쁠 때 흘리는 눈물, 또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부모는 3번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될 때, 자녀들이 너무 잘 될 때, 부모가 해준 것이 없는데, 부모가 마땅히 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 것이 없는데 정말 잘 성장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은 아직 안 키워보셔서 모르는 거죠? 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눈물이 나죠. 너무 고맙고 잘 커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예를 들면 주의 종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이나 또 NGO에 아무 수입도 별로 없는데 그냥 가서 사람들을 더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자녀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나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에게 묻지도 않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가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기도면 충분합니다. 어머니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우시죠. 잘. 근데 마지막 진짜 속상한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부모 속을 썩이며 결국엔 집까지 나가버리는, 부모를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울 수밖에 없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에게 초점 맞출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맞출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두 가지의 눈물입니다. 하나는 속 썩이고 집 나간 자녀들을 향한 눈물이고, 하나는 지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 힘든 길을 선택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45절입니다. 나머지가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아멘.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됐다.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3시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 시간의 개념을 씁니다. 유대의 시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식의 개념의 시간을 쓰려면 여기에 더하기 6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6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12시죠. 우리 시간 정오죠. 12시. 9시 하면 15시, 오후 3시죠. 그러니까 12시부터 가장 뜨거운 그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가장 빛이 강렬해야 되는 그 시간에 빛이 사라져버렸다. 어둡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저주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12시부터 3시까지 전기가 나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끔끔한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생의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세상이 좀 평화롭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어두운 역사들을 써내려가죠. 왜 그럴까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면, 악은 떠난 상태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을 죄라 말하고, 그것이 죄지 뭔가 물건을 훔친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악은 더 번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죄악의 문제를 두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직접적인 관점. 예를 들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 멋대로 강탈하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죄악의 형태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이렇게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너 그거 내 거야. 안 주겠대요. 아니 네가 봤어? 그러면서 안 주겠대요. 옥신각신해요. 결국 어떤 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이 그걸 받긴 했지만 불편해요? 편안해요? 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걸 다시 되찾긴 했지만, 그래서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냐? 그러면 이것을 훔쳤으면 이것에 더하기 20%를 더하게 해놨어요. 이것만 갚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20%를 더해서 갖다 줄 때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서 회복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내적으로는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벌써 상해 있고, 이게 다 죄악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은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뉴스 텔레비전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고 막 악한 거 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럼 다 쓸어버리지. 왜 하나님은 죽으셨나? 저런 악한 존재를 저렇게 놔두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나한테 또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죄가 없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바로 없애신다면 그 대상 가운데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린 사건. 너의 부끄러움, 너의 허물, 너의 죄악을 이것으로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세요.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제단에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으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 이렇게 해오죠.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도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그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냐? 그러면 너 대신 양이 죽게 돼.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그러면 너에 있는 죄가 얘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 전가되게 돼 있어. 그리고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리고 양이 죽는 거야. 그게 피를 흘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을 수 있고 안 짓겠죠. 짐승이 매일 죽어야 되는데 더 조심하겠죠. 그럴 때 그 악한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변질이 되어집니다. 약 1000년은 한 800년, 700년, 800년이 지난 이사야 시대에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역질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툭하면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진짜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그 생명과 생명이 바꾸는 것이 뭔지를 너희들은 지금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나 죄 졌어, 양마 한 마리 잡자, 탁 잡아가지고 그냥 끝.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양들도 자기 우리를 알고 다 아는데 도대체 내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에 감격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보혈이 무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마치 무식한 것처럼, 그 값진 복음이 나의 품위를 깎아내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이 떠나있고 그 생명에서 떠나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 제물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거기서 완성을 하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두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증표이고, 성찬은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값지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는 봤잖아요. 망각해버리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이 뭔지, 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그 돌아가신 이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고 제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매주 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기억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자주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 예수. 내가 치매가 걸려도 그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 하나 남으면 돼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현상을 벌써 8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핏빛같이.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피할 자가 오늘 여기 보면 누구예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죠.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있잖아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독부터 시작해서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 사회 계층의 높은 이들,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억지로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억지로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때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강도는 그렇게 못된 짓을 세상을 살면서 하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달라. 그 회개 한마디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을 붙들고 쓰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재능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실 거야. 그리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곳엔 용서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뭘 회개해요? 목사님, 내가 뭘 훔쳤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뭘 해코지 했는데요? 아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산 게 죄라고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나죠. 떠난 후에 그것으로 자신은 뭔가 사업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돈 다 써버립니다. 술집에 갖다 주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씁니다.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부터 단 한 번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기다리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셨을까요? 내 새끼 언제 오나? 내 새끼 언제 돌아오나? 알았어요, 아버지는. 얘 이 돈 가져가면 그럴까 아셨어요. 여러분, 유대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그 돈이 내 돈이 되니까. 유산을 미리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면목이 없어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아들이, 동생이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다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 면목 없는데 이제 이래대로 죽겠다. 진짜 죽겠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면목 없어서 고개를 팍 숙이고 이러고 탁 오는데 그 멀리서 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걸 끌어안고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다 끌어안는데 이 손이 얼마나 큰지 크게 그랬어요. 내가 뭐든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내 인생은 처참해집니다. 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까지 갑니까? 미리 돌아가면 될 거. 어쨌든 인생의 밑바닥을 쳐도 돌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목욕을 시키고 왕처럼 대접합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주 멋지게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맨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 돼가지고 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나한테는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죠? 이게 다 네 거 아니니? 죽었다가 살아온 내 동생을 보면서 그 말밖에는 안 나오니? 여러분, 옆에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가서 동구 밖에 나가셔서 그 동생, 그 아들을 기다리실 때 아버지의 눈물을 못 봤을까요?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이것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가까이 있지만, 곁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다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짐이 됩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오히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은혜,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세리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자기 자각을 가지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집 나간 아들들을 향한 눈물이고, 이 어둠이, 이 칠흑 같은 이 깜깜한 어둠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인생이 짊어져야 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어지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어찌하여 나를 이 죄의 구덩이에 쓸어 넣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정리하려고 마음 먹으시면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시죠?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어떻게 맺으세요? 이제 후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귀청이 터지라고 귀에다가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튕겨나가 버립니다. 회개하면 그것이 복이 될 텐데.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앓으신 전염이 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다 낫고 나셔도 후유증이 뭐죠? 기침, 폐 쪽이니까 기침. 근데 후유증 중에서 많이 호소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입맛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입맛, 짠맛, 신맛, 쓴맛, 이런 이 혀에 있는 이 감각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음식을 드시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너무 매운 거예요. 이렇게 드셔보면 매운데, 그거 맵지 않아? 아니, 안 매운데? 난 엄청 매운데? 아니, 그래서 그걸 막 드시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먹었는데 이게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짜지 않아? 저희 집도 음식이 짜졌어요. 여보, 짜. 이게 짜냐고.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아니, 짜다니까. 코로나 후유증. 짠 줄 모르고 정신없이 먹으면 그 다음에 몸이 알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뭔지, 기도의 맛이 뭔지, 예배의 맛이 뭔지, 찬양의 맛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맛이 뭔지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것을 막 먹어 제껴요. 그래서 부대끼는 거예요. 속이 부대끼고 막 부대껴요. 그래서 막 화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안 된다고 울고 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하고 지가 무슨 갱년기예요? 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감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각을 한번 보세요. 47절.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디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49절도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계속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집 나갑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맏아들처럼 자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 몸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속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주의 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까?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아픔이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의 늘 고민은 교회였습니다. 저에게도 늘 고민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닌, 입맛도 알지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죄로, 세상의 코로나로 그렇게 입맛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맛을 잃어버린 그 죄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맛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아들을 향한 눈물이죠. 아들이 죽으시는 눈물. 여러분,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걸 보고 계실까요?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단절되어지는 단절.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럭무럭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 탯줄이 끊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울어요. 지금까지 내가 공급받았던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웁니다. 그렇다고 내 새끼가 아닙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나와서 성장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는 그 고난의 그 구렁텅이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다 내려가시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 22편, 다윗은 다윗 왕국을 이루면서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경험을 똑같이, 자, 22장 시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드니까. 왕국을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입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 계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기간 다시 도전하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단절의 그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상태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안 보내셨을까? 한 10명은 돼야 돼요? 인도 정도의 많은 사람이 돼야 되고 중국에 모인 사람들만큼 인원이 많아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나라고.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내어드릴까? 오늘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을, 이 직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